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바로왕 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벗어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먼저 홍수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을 보존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보존된 것이지만은 심판을 면한 것이지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님과 같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영. 몸은 죽어야 돼요. 땅의 흙에서 온 몸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자, 방주와 광야는 오늘날 교회로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나 광야는 오늘날 교회로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만이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로마서 8장 33절이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노아의 방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바다의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러나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물은 교회인데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고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고기는 그래서 담고 천국, 못된 거리는 버려지죠, 지옥. 자,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살았던 곳,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기신 것처럼. 그래서 광야는 이 세상으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잠깐 후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들어갈 낙원으로 천국이 목적지예요. 에덴 동산은 낙원은 아니지만 이 땅과 구별된 좋은 곳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총리였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66명이 갔죠,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과 그 아내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70명이에요. 400년 동안에 한 200만이 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데요.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는 아니지만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일단 그물 안에 들어와야 돼.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곳이죠.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3절서부터는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천주교는 이 십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리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이런 두 번째 계명이 걸림돌이 되니까 빼버린 거야.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0계명을 채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내 말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그 환난보다 더할 것이며 너희가 내 말을 빼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그토록이나 커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나 고난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돼요, 마음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육체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믿음의 분량이 커도 죽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가 뭐죠? 악한 자가 임금인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말인데, 악한 자인데,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쉽지가 않죠. 고난이 있어요, 맞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이 고난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잠시 받는 고난.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가 안 되죠, 게임이. 그게 참는 거예요. 좋은 날을 바라보면서. 홍해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애굽 족속은 어때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하나같이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심판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으면은 이 광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세상에서.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 길로 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 즐거움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으로 사는 사람들이 몸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음부야, 지옥이고,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면, 가르쳐주면 교회를 떠나요.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
자꾸 묶이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돼야 돼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우리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환경이 이토록 좋은데 교회 빨리 갔다 와서 안 가면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빨리 갔다 와서 세상적으로 지금 살기 바쁜데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생각은 안타깝게도 세계 통신 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그토록이나 편리하게 좋게 해주지만 우리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 정신이 병들어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없었던 그 시대가 좋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시대 전기도 없고 이 젊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정신이 다 피폐해져 버려. 다 메마르고 병들고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탄이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이 그토록 좋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애통하지만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어요. 목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은 심히 적어요. 그래서 롯같이 오늘날 이 세상이 소돔성인데 그들의
탐심과 정욕, 음란을 통해서 행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놋이. 그 마음에 애통한 놋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인가요? 9절은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걸 행하게 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제가 에베소서라고 했죠. 또 믿는 자 영 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 영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베드로 후서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알려드릴 때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후로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구원은 이미 받은 거야. 받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 나그네 인생.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다가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가 이 피서 가면은 거기다 집을 짓나요?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임시 천막을 짓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원한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야. 잠시 지나가는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들의 풀 같은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헛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생명과 사망이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왜 나그네 인생을 삽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 그 이름은
낙원으로 천국. 그래서 결론은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거룩하여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사느냐.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죄 가운데서 전에 살았던 애굽을 생각하면서 전에 애굽이 좋았다.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민수기서 16장 13절 말씀인가요? 그토록이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토록이나 그리워하는 거야. 전에 살았던 곳. 마귀의 종으로, 다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이고 그 왕 바로 왕은 사탄인데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옛 생활을 그토록 잊어버리지를 못해. 그리워하는 거야. 우리는 에베소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 은혜를 다 저버리고 옛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새로 거듭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전 것을 지워버리지를 못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과거 옛일을 왜 자꾸 들추어내? 좋은 것이 뭐가 있어? 옛생활 들춰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생각해서 다 그거는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옮겨졌건만 애굽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슨 짓을 해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같이 불신앙이요, 원망불평이요, 또한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 그 죄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거야.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들만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람 믿을 것이 못돼.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것을 보고 다 자기 각기 살 길을 찾아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나간 거야.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애로우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생명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토록이나 애로운 거예요. 고독하고.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다는 사람들 가는 곳은 지옥이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런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어?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되어질 일을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했지만 악인들 무리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라. 그 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한 이와 같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되고 세상의 말은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얼마만큼 세상 말을 믿고 삽니까? 이제 앞으로 이후로는 더 이상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환난을 많이 슬픈 일을 많이 이제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 거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오래 살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80 전후에서 다 죽어. 80 전후에서. 그 이상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 세상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뭐가 좋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좋은 것이 뭐가 있나? 없어. 고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복음 전하고 나 김바울 목사가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오면은 여기가 천국이야.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죠.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나갈 수가 없어. 세상에서 사방으로 오게 쏴버리거든. 그러나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쌓이지 않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면 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냐면 답답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 또한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 김바울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는 큰 소리 뻥뻥 쳐도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나를 자꾸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야.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자꾸 쇠약해져. 후패해져요, 겉사람은. 땅의 흙으로 돌아갈 몸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영이야, 영. 영은 자꾸 더 맑아져.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에 듣는 설교를 목사님이 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이 마음을 막 찔러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검으로 히브리 4장 12절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날쌘 검으로 내 죄가 막 찔려져야 돼. 그것이 은혜 받은 거야.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듣기 좋은 설교하면은 참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듣기가 거북하면은 설교 별로라고 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 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시편의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목말라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이건 기적같이 정말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토록이나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로운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것은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영원한 양식이 돼야 돼요.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호흡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도 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결론적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선악과는 미혹하는 뱀의 거짓말로 사망이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참 자유와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세상 환경이 이기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